기뻐하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과 삶을 붙드시고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또 움직이게 하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복되고 형통하도록 길을 열어주시옵고 영육이 강건하도록 붙들어 주시며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시옵고 자녀들에게 주님 주시는 믿음의 복, 건강의 복, 사업과 직장의 복을 주셔서 주님 드리고 베풀고 섬기며 나누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봉사하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신 은혜를 힘입어 살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한 절만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9절.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저는 이틀 동안에 우리의 인생과 삶에서 특히 우리가 물질 생활에서 궁핍해졌을 때 그때는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는 인생을 살아야 하고 세상을 살아야 하는가. 내일은 하나님께서 풍요로움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는 일들마다 잘되게 하셔서 돈이 꽤나 넘치게 하나님 허락하셨을 때 그때는 우리는 어떠한 삶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 이 두 가지 문제를 성경이 다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은 성경적인 답변이 되니까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 말고 적어도 누리고 살면서도 방향성이 분명해야 되고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지 아니하시고 연단이 됐든 징계가 됐든 자기의 어떤 실패가 되어서 물질이 메마를 때 그때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막 낙심절망하면서 살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이 되겠는데 이러한 삶의 방식들을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딱 잘 바르게 가지고 나아가야 넘어지지 않고 시험이 들지 않습니다. 네. 성경이 말씀하는 대부분 성도들 영생도 있고 구원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데 왜 이 세상에서 시험 당할까? 왜 넘어질까? 그 시험의 주된 원인이 뭘까? 돈이 많을 때예요. 돈 욕심. 좀 잘 살아보려고.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는 부자가 되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에게 대한 시험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부하려 하는 자들은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나는 부자가 돼야 돼. 하여튼 가난이 서러워 못 살겠어. 배고파서 못 살겠어. 가난이 한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세상을 너무 사랑해요. 부함을 너무너무 동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 어떻게 하든지 돈 벌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직 생각과 마음과 또 애씀과 방향성이 돈밖에 안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부자가 되려는 사람들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똑같은 마음을 가질 줄로 압니다. 나도 부자로 살고 싶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누리고 베풀고 섬기며 나누며 살고 싶어. 이 마음, 이 욕망이 잘못된 건 하나도 아닙니다. 잘못될 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욕망을 주셨어요. 그런데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거나 그 욕망이 지나쳐서 욕심이 되면, 통제가 안 되면 그것이 욕심에 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주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돈만 그럴까요? 그래 안 해요. 정욕도 그래요. 이성적인 욕심도. 저 남자를 보고 저 여자를 보고 자꾸 이뻐 보여. 뭐 이뻐 보이는 것은 당연한 거죠. 이뻐 보이는 것은 좀 멋있어 보이고 또 신사적으로 보이고 다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 자꾸 그 여자가 생각나. 그 남자가 생각나. 계속적으로 생각나. 그 정욕을 끊고 날마다 처리하지 아니하면은 마음에 뭘 품고 있는 것이 되느냐 하면요. 돈 욕심도 그렇고 이성 욕심도 마찬가지예요. 명예 욕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돈이라고 하는 알을 품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이성이라고 하는 알을 가슴에 품고 있는 거고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이 자꾸 인정받으려고. 인정. 대부분 명예는 언제 추구하느냐? 돈이 있을 때. 돈 가지고 채워지지 않는 마음을 명예로 채우려고 해요. 돈과 명예는 같이 갑니다. 거기다가 돈의 시험이 버는 데서 오는 시험도 있지만 또 돈 벌어놓으면 또 이상하게 주색잡게 빠져요. 그 끝이 마약이고 방탕합니다. 막 도박에 빠지고 또 허세를 부리고 이런 죄를 짓게 돼요. 또 사치를 하게 되고. 자, 이런 것이 다 어디서 나오느냐? 돈을 통제하지 못하고 관리 못할 때도 오는 것이고, 그리고 돈을 버는 과정에서 정말 돈만 추구할 때 온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는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진다. 시험도 많고 올무도 많아요. 여러 가지 해로운 정욕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리석어요.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것을 사모하는 사람,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미혹을 받는다.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의 신앙의 진정성, 신앙이 정말 좋다, 믿음이 정말 좋아 라고 하는 기준은 뭐냐? 바로 돈을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돈 관리. 돈을 어떻게 쓰는가? 돈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주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는가? 그러면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돈이 우선이겠죠. 아무리 주님이 말씀해봤자 주님이 원하는 그 뜻에 물질이 갈 수가 없어요. 왜? 내 마음속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내 것으로 여기고 그 돈에 대한 욕심이 가득 차 있으니까 주님이 들어갈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산상수훈에서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하나를 중히 여기면 하나를 가볍게 여기게 되어 있고 하나를 가볍게 여기면 하나를 중하게 여기게 되어 있다.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수준의 영역에 집착, 섬김, 숭배, 이러한 것이 바로 돈에 있다. 돈이 단순한 물질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 섬기듯이 섬기는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은 돈을 섬기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돈독에 오르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돈독에 오르면, 돈독이 뭡니까? 주님이 주신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과 영생보다도 더 크게 여겨서 인생을 어리석게 살아가면 언제 깨달을까요? 말씀으로 깨달으면 그나마 그분은 괜찮아. 잃고 나서 깨닫는 성질이 있어요. 돈에 욕심이 오면 여러분 보십시오. 가룟 유다도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잡히시던 전날 밤에 최후의 만찬을 하죠. 최후의 만찬을 할 때 가룟 유다 마음속에는 이미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데, 예수님 잡히신데 믿음이 하나도 없으니까 애초에 그는 도둑이었어요. 도둑. 하여튼 슬쩍 했던 도둑놈이었죠.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주님이 네 할 일을 해라. 자, 과정을 설명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을 설명하면 또 길어지니까. 여하튼 같이 떡반죽 떡에 손이 같이 딱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주님을 팝니까?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나와 함께 떡 그릇에 손을 넣은 자다. 근데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예요. 그러면 가룟 유다를 쳐다보면서 네 할 일을 해라. 네 일 해. 그 말이 뭡니까? 욕심에 끌려 이미 미혹된 그 일을 해. 그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가룟 유다에게 두 가지가 일이 일어나요. 첫째는 일어나서 가버려. 부끄러워서. 의도를 주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죠. 의도를 이제 들켰으니까. 그런데 성경은 또 뭐라고 말씀하느냐?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니라. 마귀가. 마귀의 시험이에요. 그래서 믿음 좋은 증거는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다 입으로 할 수 있다니까요. 제가 어제 그제도 설명 계속 드리잖아요. 우리는 삶의 자리까지, 순종의 자리까지 우리의 믿음이 나아가지 않으면 변화도 없고 축복도 없고, 그런 성도들은 미래가 없어요. 미래가. 어떤 미래?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영육의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열어줌의 축복, 이것은 다 순종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순종. 또 순종을 통해서 성도가 예수님을 닮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뭘 고치시느냐? 마음만 고치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고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를 가지고 그가 연단되도록 못된 버릇 고치도록 주님은 지금도 인도하시는데,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가시는 과정에서, 자, 거기에도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말 안 듣는 양들이 있죠. 지팡이와 막대기. 지팡이는 뭐냐? 길다란 그 늑대와 사자와 곰을 쫓아내는 긴 막대기예요. 지팡이. 막대기가. 그리고 하나는 또 지팡이인데, 이것은 싸우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거기는 갈고리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하여튼 말 안 듣는 양들이 꼭 있어. 그러면 좋게 목자가 이끄는데 따라가면 좋은데 꼭 하나 둘씩 그냥 빠져. 그러면 그 긴 걸 가지고 목을 탁 끌어당기는 거예요. 어디가 하고. 좋은 말로 해가지고 잘 가면은 그것은 복이 돼요. 그러나 그러지 않을 때는 하나님은 우리 자신들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 맞게끔 연단해 가시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은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목회 못하겠다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해서 신학교 졸업하고는 도망 내려왔던 서울에서. 졸업해놓고는 벌써 4학년 때 벌써 실망을 했어. 실망하고 목회를 해봤자 가난하게 살고, 서울대학교 앞에 있는 강남중앙교회라고 거기에 4년 동안 제가 교육전사로 있었는데, 아무리 둘러봐도, 아무리 노예를 가고 시자를 가봐도 목사님들은 멀쩡하고 어디 나왔어? 연대 나왔어? 고대 나왔어? 서울대 나왔어? 대부분 가면 거기는 흔했어요. 뭐 조그만 교회인데도 벌써 연대, 고대, 경희대. 나는 신학생이고, 그 친구들은 한 10대 명 청년들이 있었는데 다 숙대, 뭐 이대, 뭐 이랬거든요. 그 제가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주님, 저는 쟤들 데리고 못해요. 그 자격지심, 이 열등감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목회하는 분들도 다 스펙은 좋은데 그렇게 개척하느라고 빌빌빌빌 대면서 내가 볼 때는 힘이 하나도 없어요. 돈도 없고 고난받고 도대체 이 길을 내가 가야 하나. 그렇게 응답받고 뜨거운 마음으로 목회 길을 걸어갔어도 그렇게 낙심이 되더라고요. 낙심. 우리 집사람하고 주변에서는 다 만류했습니다. 그런데 시험이 한번 딱 들어버리니까
안 들려. 그러니까 5톤짜리 딱 학기 마치자마자 졸업장도 필요 없어. 이제 안 받으면 되니까 나는 안 갔어요. 무슨 졸업식이야. 왜? 나는 빨리 나가서 돈 벌어야 돼. 이 가난, 지긋지긋한 가난. 두더지 같은 그냥 그 반지하에 서울에서 더 언덕배기 신림동, 그 신림 그때가 6동이가 됐을 거야, 아마. 그 맞은편에 그 언덕을 올라가는데 애는 하나 낳았어. 배는 불러왔어. 그런데 보십시오. 유모차를 끌고 또 끝까지 올라가야 돼, 또. 차도 없으니까. 뭐 교육전사한테 누가 차를 준답니까? 버스 타고 다니고 걸어 다니고. 도대체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낙심 절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야. 그런데 2년을 못 가, 2년을. 주를 떠나서 이제 다른 일들 하기 위한 막 이런저런 것도 했습니다만 2년을 못 가. 주님이 부르심이 너무 강력하고 가정에 쟤는 손을 댈 때 그냥 손 대면 안 돼. 그 둘째가 태어나는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정신지체 1급이에요. 손을 쓸 수가 없어. 똑하니 정신이 얼마나 반짝 들든지 헐몬산 올라가가지고 무등산 올라가서 얼마나 회개하며 기도하고 그때 다시 한번 또 성령의 뜨거운 불을 받게 되고 연단받고 훈련받으니까요. 다른 정신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갈게요. 한 명도 갈게요. 주님 보내신 거 갈게요. 한 명도 괜찮은 게 갈게요. 주님 가겠습니다. 주님 그 길 가겠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는 하여튼 시험에서는 이기는 버릇을 하셔야 돼요. 자꾸. 그래야 이것이 경건의 훈련이 되어서 승리합니다. 저는 그 일 이후로 저의 목회 철학이 3가지가 있어요. 목회 철학 3가지. 늘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드렸던 내 목회 철학 3가지가 있는데 잠깐 소개하면 품는 목회하겠다.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앞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은 어떤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주의 마음을 가지고 품겠습니다. 절대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비판하지 않겠습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나의 연약함으로 안고 품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했어요. 지금까지. 막 내 스스로를 막 쫓아보낸다든지, 막 내가 저분에게 막 상처를 줘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때문에 나는 교회 떠나겠어. 그런 부분은 없었어요. 뒤로는 언제나 품었어요. 설교는 바른 말 해야 되니까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말씀대로 증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나를 미워하면은 그것은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래야 주의 종이 되니까. 또 하나는 있는 자리에서 승리한다.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워도 목회했으면 목회에서 승리하겠다는 게 끝까지. 굶어도 그 길 가겠다는 거예요. 왜? 한 번 갔다 왔으니까. 2번은 쉬워요. 한 번 갔다 오면요 2번이 쉬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애초에 한 번 경험을 하게 되면요 2번 삐뚤어지는 것은 쉽습니다. 한 번 해봤으니까. 정신 바짝 차리지 않고 기도 바짝 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 앞에 좋든지 싫든지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믿음의 길을 다 붙들고 걸어가지 않으면, 정신 차리지 않으면 마귀는 코앞에 와 있어요. 절대로 마귀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마귀는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요. 시험 이기셔야 돼요. 근데 돈 욕심이 시험으로 가는 지름길이더라. 그것은 내일 또 말씀드릴게요. 돈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보면 그 사람이 믿음이 본다. 믿음이 보인다.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쓰는가? 도대체 어떻게 쓰는가? 모으고만 있는가? 아니면 주님이 원하실 때 그것을 드릴 줄 아는가 말이에요. 그러면 가난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9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9절. 자,
자,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여기서 낮은 형제는 물질적으로 어려운 형제들입니다. 가난한 형제들. 사회적인 신분이나 학식이나 배움이나 물질이나 막 어려워가지고 비천해. 그 당시에도 좀 비천한 사람, 천시받는 사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면 오늘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 12지파가 뭡니까?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 유대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유대인이지만. 이런 사람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높음을 자랑하라. 높음을. 이 높음을 자랑하라고 하는 것은 위축되거나 스스로 비하하지 말고 힘과 용기를 가지고 성도다운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위축되지 말고 스스로 비하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그런 존재가 아니다. 눈으로 보이는 무슨 돈이 없고 명예가 없고 무슨 배움이 없고 학식이 없고 그런다 해가지고 너 자신의 존재 가치를 낮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좀 당당해야 돼요. 세상을 향해서도,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도 좀 어깨를 펴야 돼. 돈이 조금 없다고, 무슨 조금 가난하게 산다고, 평수 적은 아파트에 산다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난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가난이. 여러 가지 게을러 가지고 가난한 것은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데 내가 배운 것이 그거야. 돈 버는 은사도 없어. 그래서 또 시대가 어려워. 그래서 우리가 가난을 경험하고 예수를 믿고 살 때 그것이 막 부끄러워 가지고 막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지 마라. 왜 그런가?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첫째로 돈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예요. 두 번째는 성도는 장차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주님의 영광이 다 참여합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 아니면 나 죽을 때. 천국 가요. 영혼은 천국 가고 육체는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없어지든 어쨌든 무덤이 없어졌든 상관없어요.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형태는 없어도 질량은 남아있어요. 물리학에서는 말을 하고 있는 제2법칙이 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형체는 없어도 그 원소나 그래서 공기 중에 있든지 어떠든지 남아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거 못하겠어요.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죽은 몸, 눈으로 우리는 바다에 고기한테 먹혀버렸어요. 뼈는 사라져버렸어요. 이렇게 했다 해가지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썩어 없어지는 우리의 육체, 이 육체를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게 하고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게 하사 주님 나라에서 백부자 심판대 앞에 서게 하지 못하겠어요. 불신자들의 육체도 다 살아서 심판을 받는데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그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고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어요. 또 예수님 재림하시면은 그 구원의 주, 심판의 주께서 우리에게는 신랑이 되시는데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로다. 지금 주일 오후부터 계시록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24보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 24보좌가 있고 다 앉아 있습니다. 뭘 쓰고? 면류관을 쓰고 그 24의 의미가 뭔지 다 설명드렸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왕 노릇한 것처럼 존귀하게 주님 나라에서 그렇게 살게 돼요. 그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데 왜 비굴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당당해야 돼요. 당당해야 돼. 내일 또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돈은 꽃과 같이 풀과 같이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면 사라질 수 있는 게 돈이에요. 또 죽을 때 못 가져가요.
거기에 우리의 인생 목매지 말라. 셋째는 뭐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보배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생 가지고 있어요. 영생. 금과 은으로 살 수 없는가? 이 세 가지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당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분명해요. 뭐가 분명하느냐?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 더해 주신다. 막 사치스럽게 무슨 막 고대 광실에서 막 산의 진미를 먹고, 요즘요 부자들은 산의 진미 안 먹어요. 부자들은. 저도 부자는 아니지만 부자의 대열에 좀 끼워보려고 그래. 간헐적 단식도 하고 풀떼기도 안 먹던 풀떼기도 먹고, 무슨 뽕잎 가루도 한 스푼씩 이렇게 먹고, 언제나 밥 먹고 난 후에는 이 채소가 부족할까 봐 이런 식으로. 네. 요즘 죄송하지만 조금 못 사신 분들이 고기를 더 좋아한답니다. 몰라, 그 말이 맞는가는 모르겠어요. 여하튼 오늘 이 새벽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듣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정말 신앙의 긴장을 가지고 하루하루 주님과 살다가 나이가 들어 주님 오라 하시면 이제 천국 갈 텐데,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실 때가 있어요. 물질을 거둬 가실 때.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볕이 안 들까? 쥐구멍 같은 생활에서 나는 펴지지 않는다 라는 분들이 있어서 혹시라도 세상적인 것 때문에, 돈 때문에 낙심이 되거든.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 나라와 그를 구하면 이 모든 것 더 하신다. 우리가 필요로 한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혹시 욕심 아닐까? 비교하는 거. 옆 사람하고 비교하고, 세상 사람들 비교하고, 형제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만 비치하는 거죠. 비교하려면 나보다 못 산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감사하세요. 오히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장차 주님의 영광에 참여한다. 그리고 우리는 영생을 소유했다. 예수 생명. 그리고 주님은 나를 가난하다고 버리거나 부족하다고 결코 버리지 않고 능력의 팔로 붙드시면서 먹고 입고 쓰는 것,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주님의 약속을 믿으시면서 자기의 낮음을 자랑하지 말고 이런 높아진 위상, 주님이 주신 영적 신분을 생각하면서 천국 소망하면서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게 사세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당당하셔야 돼요. 돈이 없다 해서 절대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슬퍼하실 일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돈이 하나 예만 들게요.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지금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선한 뜻에 의해서 잘 살기도 하시고, 어떨 때는 물질을 거둬가기도 하시고, 나의 영혼의 유익과 구원을 위해서, 영적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연단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오해하는 거예요. 곡해하는 거예요. 나는 가난해. 나는 루저야. 나는 세상에서 비천한 사람이야. 하늘아버지가 딱 쳐다보고 있는데 어메 내 자식이 저것밖에 안 됐을까? 제가 오해를 하고 있는데, 지금 내 손에 붙들려 있는데, 그겁니다. 우리는 하늘아버지의 그 영광스러움, 전능하심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되느냐? 어렵고 힘들 때 믿음 보이셔야 돼요. 믿습니까? 좋을 때는 누가 못해? 잘할 때는 누가 못해? 돈 많을 때는 누가 못해? 어려울 때 믿음 보여야 돼요. 시험의 때에 믿음을 보이셔야 돼요. 고난의 때에 믿음을 보여야.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보이면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제가 해보니까 하나님 채우십니다. 하나님 주셔요. 하나님 절대로 꼬급쟁이 아니에요. 전라도 말로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풍요로우신 하나님, 풍족하게 채워주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절대로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자기를 비하하지 마라.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 되신다. 우리 위치를 생각하며 오히려 감사하면서 은혜를 바라보면 당당하게 위축되지 말고 우리 주님 섬기면서 걸어가시다 보면 주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질을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에 주시는 귀한 말씀들을 우리가 듣고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에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적이고 없어지고 찰나적이고 있어도 없어도 내 생명하고는 상관이 없는 영생과는 도대체 상관이 없는 이 세상 것을 가지고 비참하게 생각하고 주님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높음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